네, 어느덧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엿새째 이곳에서 특별한 우리 생활을 보내시고 있는데요. 우리 평소에 사시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 같이 경험하고 계시죠? 네,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나를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내게 먼저 경험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에 의해서 언약,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란 떨어져 나간 백성들을 다시 사랑의 유대로 품에 안으셔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사실상의 강한 의미로는 접착시키는 것이 언약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 몸이 이렇게 완전히 버려서 그대를 죄값으로부터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언약이고, 항상 유효한 언약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언약만 유효한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느 언약이 옛 언약이고 어느 언약이 새 언약이냐? 그러면 옛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조들, 부조들, 믿음의 선구자들은 옛 언약하에 살았느냐 아니면 새 언약하에 살았느냐?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보면서 그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새 언약하에 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표상과 제도와 조직과 글자와 문자에 얽매여 산 사람들은 옛 언약하에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양의 피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단한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옛 언약하에 맺은 언약은 왜 실패했는가? 그 생생한 신뢰가 예레미야 34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위기였어요. 이제 곧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급하니까 선지자한테 우리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식년에는 노비를 다 놓아줘야 되는데 우리 종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고
탕감 안 해줬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다 좀 고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서 실제로 노비 그들을 섬겼던 종들을 다 풀어주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변해가지고 다시 잡아다가 또 종을 삼았어요. 근데 이 언약을 얼마나 엄숙하게 한 거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과 똑같은 식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예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했다 하면 보통 엄숙한 의식이 아니죠. 소를 갖다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게 될 아주 최악의 위기에서 주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노비들 풀어주겠습니다. 또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원상복귀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며칠 못 가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도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정확한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하면 37장에 나옵니다. 3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했는데 저쪽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우리를 구출하러 온다.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대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북편에서 온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일단 후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살았으니까 도로 잡아와. 풀어놨던 노비들 다로 잡아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한 거죠? 위기의식 가지고 신앙했어요. 위기의식.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도로 풀어집니다. 네. 그것이 항상 있어 온 일이에요. 내가 삶에서 고통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나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요. 그래 놓고 이제 조금 지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풀어져 버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고 미끄러지고 깨어지는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조금 풀어지면 다시 미끄러지는 이런 삶의 연속이 이어져 왔죠?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태 일어났죠? 미국의 심장부가 테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9.11 사태가 있었어요. 그 사태 직후에 미국의 많은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야, 이거 진짜 세상 마지막에 오나 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당하고 펜타곤이 공격당하고, 야, 이거 보니까 이젠 세상 끝이 왔나 보다. 다시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차고 넘치고 교회를 떠났던 잃은 양들이 다시 돌아오고 막 교회가. 근데 정확하게 1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80%가 떠났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돌아왔던 사람들 1년 안에 도로 80%가 떠났어요.
그리고 3년 만에는 100%다 떠났어요. 그래서 겁나서 바짝 얼어서 내가 이젠 마지막 때가 됐다, 아니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거 살기 위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신앙하는 그 신앙은 얼마 못 가서 도로 무너지기 아주 쉽을 뿐 아니라 그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도로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무디 예화집에 보면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 가서 얼리면 하나가 돼요. 얼음 덩어리 안에 다 들어가니까. 얼음 안에 다 들어가요. 또 하나는 다 끓여서 녹여서 하나야 돼요. 근데 항상 뜨거울 수 있을까요? 항상 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어도 말씀 듣고 우리 특별 집회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집에 가면 항상 뜨겁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 상태에서 야, 마지막 때다 하고 바짝 긴장해서 그 긴장 상태에서 계속 신앙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뜨겁진 않아요. 여러분, 이 동산을 내려가면 또다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동산의 경험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일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쳤을 때에 뜨거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좀 식어도 하나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녹아서 뜨거워서 내 자아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좀 갖다 내려가도, 저 세속에 내려가도, 일상에 파묻혀도 예수님 나와 하나 된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며 잤다니까. 다 깨서 끝까지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거기 보면 10 처녀들이 다 졸며 잤지 뭐 미련한 처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이 땅에 살면서 좀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식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자신을 바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언약 관계 속에 완전히 접착된 사람은 식어도 한 덩어리예요. 예, 가지고 가요. 그런데 꽁꽁 얼어서 긴장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종말론적인 사상 때문에 이제 세상 끝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바짝 정신 차려서 했던 그 긴장은 풀어지면, 얼으면 녹으면 제각각 다 나와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서 하나 된 건 녹으면 다 도로 자아가 다 살아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서 하나 된 사람은 식어도 한 덩어리, 이 동산을 내려가도 한 덩어리,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예수님 나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언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언약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이 우리 삶에서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옛 언약이 됩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 이 왕과 또 여러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위기의 때에 바싹 얼어가지고 이제 노비도 풀어주고 다 했다가 조금 있다가 위기가 지나갔네. 그러니까 다시 풀어져서
옛 위치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리는, 이것이 바로 옛 언약하에 산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 내가 하겠습니다. 네. 나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말씀 보고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도로원이 치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분의 신부가 되랬더니 7 여자나 되는 여자들이 몽땅 한 남자이신 예수님 붙잡고 말하기를 내 떡 먹고 내 옷 입고 살 텐데 이름만 우리 과부라고 아내께 해주세요. 나 예수 없는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름만 예수 좀 빌려주세요. 당신 우리 남편이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이름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먹는 건 내 거 먹고 살고요, 옷은 내 거 입고 살 테니까요. 그렇습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음식,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려고 안 하고 내 떡 먹고 내 옷 입을 텐데 이름만 좀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네, 다 그래요. 네. 이것이 바로 참된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적인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참된 굴복이 아니니까 내 방식, 내가 사는 스타일 딱 고집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내 방식. 그래서 많은 분들 대화해 보면 내 생각에는 하는 바람에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엘리사한테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으러 왔다가 잘못하면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은 감동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아주 준비 잘하고 선물 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오면 적어도 선지자가 나에게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하고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안수기도 하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뭐 우리나라 강보다도 못한 흙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안 돼. 바로 내 생각에는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도 진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주님한테 완전히 맡겼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서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다행히 나아만 장군에게는 따라온 부하 중에 제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옷 벗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데 왜 못하십니까? 그냥 옷 벗으세요. 내 옷 벗으세요. 속에는 문둥병자인데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유대 백과사전에 보면 산채로 썩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유대 백과사전에 문둥병은 산채로 썩어가는 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문둥병뿐 아니라 우리 몸에 이 썩어가는 것 다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게 많아요. 네.
산채로 썩어가는 병이 문득병이다.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옷 입고 싸매고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잔뜩 했어요. 아무리 캄프라치를 해도 나병은 나병인데, 문둥병자는 문둥병자인데,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껍데기 다 벗어야 했습니다. 다 벗어야 했어요. 자기가 가진 위신, 직위, 체면, 우리 진리를 알면 평신도가 쉬워요? 목사님이 쉬워요? 왜 목사님으로 올라갈수록 진리를 알아도 순종하기가 왜 어려워요? 입고 있는 옷이 하나 더 있거든. 내 직위가 있고 체면이 있거든. 제가 8년째 우리 진짜사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입해요. 그러나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아요. 맞다. 그 말 들어보니까 진리가 맞아.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 단계로 담가야 되는데, 그 안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데, 옷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안 벗어요. 이거 벗으면 안 되니까. 내 체면, 직위, 위신, 인간관계, 내 상식, 내 지식, 이거 많이 입고 좋은 거 입은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아예 별거 안 입은 사람은 그냥 오기 쉽다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나아만은 참 그걸 벗었습니다. 흉측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그런 참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엘리어슨 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내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뭔가 조금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뭔가 좀 가려 가지고 가려고 기껏 한다는 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세련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치마를 만든 게 아니라 합성 섬유로 옷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벗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으려고 안 하는 이유는 옛날보다 옷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안 벗어요. 그때는 옷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이렇게 가렸는데, 그걸 금방 만들어 시들어버리고 금방 드러났는데, 이제는 좋은 옷이 얼마든지 많은데, 주님 주시는 의의 옷 아니라도 나 있습니다 이거죠. 전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가죽옷,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올라갈 때 영광의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의의 깨끗한 옷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가죽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내가 만든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짠 옷으로 입고 있는 사람은 영광의 의의 옷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야 돼요. 이것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완전히 말씀이 오르면 그 앞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 경배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항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배란 말의 어원은 패장이 승장한테 이제 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것에서 나온 말이 경배예요. 내가 졌으니까 이젠 당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 옛날 그러잖아요. 손 들고 항복, 죽든지 살든지.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앞에 굴복해라. 항복해라. 항복. 나는 졌습니다. 제 모든 것 없습니다. 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맞대항하려고 그러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맞대항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려 진리에 항복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굴복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리고 완전한 쉼에는 완전한 회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내가 완전히 굴복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언약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아주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유형은,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네. 이 거리낀 것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덫이 있죠? 덫을 이렇게 놨는데 덫을 버티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요거 건드렸다가 탁 건드리면 탁 치인다는 거죠. 네. 덫에 탁 치일까봐. 그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 5장 11절에 있는데요, 거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돌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거치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네. 그렇죠? 그럼 왜 문제냐? 왜 유대인들은 한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느냐? 유대인들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평생 제사 지냈고 평생 성경 두루마리 읽었고 다 들어요. 현대판 유대인들 많습니다. 다 알아요. 특별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많아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탁 들어갔다가 예수님한테 철컥 잡힐까봐 못 들어가요. 왜요? 걸릴까봐.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이라는 거 배워요. 이대로 질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진리대로 탁 살면 진리한테 딱 잡혀버려. 딱 잡히면은 아이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돼. 저기 들어갔다가 털컥 걸리면 안 돼. 진리한테 털컥 잡히면 안 돼. 예수님한테 털컥 잡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잡힐까봐 못 와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진리는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고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도 아는데, 예수님한테 완전히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 하고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한테 탁 잡혀버리거든요. 덫에 딱 걸리거든요. 근데 그 덫은 사랑의 덫이니까 좀 잡혀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빌립보 3장 12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오직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꽉 잡으셨는데 내가 뿌리치지 않고 그거 그대로 예수님 손 잡혀서 가려고 나 쫓아간다. NIV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를 가지셨는데 내가 뛰쳐나가지 않으려고 쫓아간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뛰쳐나가지 않으려면 딸려가야지요. 딸려가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내 기호, 내 시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예수님한테 잡혔다가 십자가 덜컥 질까 봐 그 짐이 가볍다고 그랬는데도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덜컥 잡힐까 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에 걸릴까 봐 예수님 시인을 못하고 맨날 더 큰 징조 없어요? 더 큰 표적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대로 사는 게 옳은 길인 건 알긴 아는데 조금 더 확실한 거 없어요? 더 확실한 거 없어요? 그러다가 안 믿어버려요. 지금 주시는 작은 주의 증거를 손잡고 따라가면 주님은 더 큰 빛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간다면 내가 목적지가 4km인데 그 빛이 4km까지 다 비추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운전해 가면 그 헤드라이트는 한 50m밖에 안 비춰요. 그렇지만 보이는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은 항상 그 앞을 그 앞을 하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목적지 끝까지 안 보여도 좋으니 보이는 말씀의 빛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쪽 목적까지 그 결과까지는 안 보여도 내가 지금 갈 길이 보이면 거길 따라 빛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가 그대로 가다 보면 뭐가 되냐? 따지지 말고 그 4km 끝까지 5km 끝까지 10km 100km 끝까지는 못 본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비추이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빛은 그만큼 앞을 또 비춰주니까 또 계속 그래서 빛 따라 사는 삶은 보여주는 빛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재림 신자들이 애굽의 고기 까마 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은 건강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는데 이 몸 안에 마음이 있는데 몸부터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무시하고 사니까 받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개혁의 첫 발걸음은 건강개혁입니다. 그 개혁의 빛을 따라가면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에 보면 빛 따라가면 우리는 그 다음 빛을 또 보게 되고 그 다음 빛을 따라서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빛을 거절하는데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세포의 막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막고 순환을 막는데 그 세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빛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은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항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를 같이 저어야 앞으로 간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다 그런 그림 그렸어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노를 같이 저어서 가야 돼. 그래야 간다. 한쪽만 가지고는 못 가. 제자리 돈다. 그러면 믿음 반, 행위 반으로 하늘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왜 아멘 하셨어요? 믿으면 오직 행함이 나가니까. 오직 믿으면 오직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믿음 반, 행위 반으로 함께 하늘에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엔진입니다. 믿음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너희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가는 자체가 행위입니다. 믿음 100%로 가야 되고 행위는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믿음 50%, 행위 50%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쪽엔 믿음, 이쪽에 행위,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럼 50%씩 가지고 간다. 믿음 50%, 행위 50%. 천만에요. 둘 다 믿음으로. 믿음은 움직이는 동력이니까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갑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저도 평생 착각하고 있다가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믿음하고 행위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야 진짜 백이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움직이는 동력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888년이라는 우리 재림교회의 중요한 역사인데요.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대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젊은 두 분이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야, 그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가냐? 행위가 반 들어가야지 가지. 거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고는 알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노가 아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노이며 움직이는 동력이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행위다. 그래서 오직 믿음부터 믿음까지예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라는 말이요, 예수 믿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늘나라 가는 끝까지 믿음부터 믿음까지예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우리는 행사해서 하늘 가는 거지. 요 모양 가지고 우리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가? 내 안에 완전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달한 완전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땅에서 도달한 완전은 없어요. 도달은 주님이 해주시는 완전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주님을 따라 갈 때에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날 우리는 드디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지금 완전하게 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한테 완전히 탁 잡혀라. 퐁당 빠져봐라.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을 겁을 안 내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나는지 말죠? 무섭죠? 여러분 많이 들어가 보셨죠? 금방 빠질 것 같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도 퐁당 못 들어가는데 불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최대 장애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탈칵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롯처럼 천사와 흥정하면 안 돼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세 작은 성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성읍 다 불로 멸망시키실 테니까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까지 가긴 너무 먼데 저기 조그만 성 저건 좀 안 될까요?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 더 멀리 갔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천사와 뭐 하지 마라? 흥정하지 마라. 요 정도까지만 해도 안 될까요?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예 하고 가야 되는데 흥정하는 바람에 진리대로 못 살아요. 흥정하는 바람에 주님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어서 이걸 못 벗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어린 양의 대속인 가죽옷을 받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왜 가죽옷을 입고 있었나?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린 양이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가죽옷, 오직 그분의 의를 내가 받아 입고 있다가 이 땅에서는 어차피 가죽옷 입고 있다가 이제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게 가죽옷 입고 살았던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모든 표상들은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가진 거 고집하고 살았네요. 내 옷을 못 벗고 사네요. 오늘 주님의 의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고침이 오고 힐링이 오고 회복이 오는데 근데 아직 못 벗었으니까 완전히 담그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적인 굴복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아만 장군이 한 번 잠글 때마다 7분의 1씩 나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7분의 1씩 좋아져가지고 7번째 들어갈 때 다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났어요. 전혀 안 났어요. 완전히 7번 잠갔다 나올 때 100%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을 하려고, 우리도 굴복하려고 애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하는 분들이 굴복 안 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는 많이 썼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애 많이 썼잖아요. 고생할 때보다 예수님께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런데 6번까지는 갔는데 7번째가 안 됐다니까. 5번째 가다가 그만두고 3번 하다가 그만두고 6번 계속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한 바침, 완전한 헌신, 완전한 주님의 재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 포기의 길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이 있고 회복이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쉽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 율법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이 돌비에만 있고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돌피에 종이에 쓰여진 그런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글자와 문자의 틀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자 주셨습니까? 그 글자와 문자가 언제 생겼습니까? 글자와 문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 그전에는 전부 다 구전이에요. 구전. 네. 2000 노아 홍수 때까지 몇천 년간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전해주고 구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것도 더 지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돼버리니까 이젠 뭐 점점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들어도 금방 까먹는데 할 수 없이 들은 말을 어디다가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문자를 쓰도록 해주셨죠. 적어도 지구 인류 역사의 거의 절반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자와 말과 실제가 각각 다르게 놀지 않도록 해주신 게 원래 목적이니까. 하늘에서는 적어 놓을 필요 없어요. 들으면 마음에 박혀. 들으면 기억돼. 그래가지고 이 들은 원형 가지고 함께 나누면 돼요. 근데 여기다 적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전달 수단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이자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는 그분이 주신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 말씀이 다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가지고 진짜 말씀은 없고 말만 남았어요.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주신 본인이 내려오셔서 원형대로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진리를 다 주셨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주셨는데 이게 다 변질되고 말이 되고 이상하게 곡해되고 막 문자와 형식과 여러 가지로 변질돼 버려서 할 수 없이 그 진리를 주신 진리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이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말씀이니라 하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은 하나이셨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들어온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내 세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성화예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따로 말 따로 인격 따로 사는지. 네. 이것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화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요.
오늘 수많은 공허한 간증들이, 공허한 약속들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언약은 이렇게 허망해버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언약 외에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분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그래서 내가 네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재창조해 주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 이외에는 우리가 하는 약속은 다 공허한 배알이에요. 다 했지만 다 깨져버린 약속.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헌신의 서약대로만 살았으면 벌써 하늘에 가고도 남았죠? 근데 왜 못 갔느냐? 나와 내 기도와 나와 내 간증과 내 모든 신앙의 서약들이 다 공허한 메아리로 공중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내가 너를 실체로 만들어 주마. 말씀인 내가 들어가서 내 세포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계명의 조항이나 진리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논쟁이 진리가 아니니까요. 실천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실천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돌에다 새겨주셨는데 그게 이제 새 언약으로 다시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2절 뭐죠? 내가 새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네. 시편 40편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곧 완전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시골 생활, 건강개혁, 여러 가지 빚들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에 우리는 매일 옷을 만드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품성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하늘에 가는 걸로. 하늘에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고 갑니까? 주신 옷을 그냥 가져갑니까? 네? 네, 우리 품성의 옷을 매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짜 입어 가지고 하늘에 갑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오늘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의 옷은 그때 단번에 주시는 겁니다. 단번에 주셨는데 그 옷이 자꾸 때 묻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매일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내 품성의 옷을 만들어서 입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자기 품성의 옷을 입고 보니까 제법 되긴 된 것 같은. 되긴 뭐가 돼요? 인간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네. 전혀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의의 옷.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성화는 하나입니다.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있다 보면 부족해도 또 깨어져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나중에 주시는 그 의의 옷을 계속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쉬게 한 사람들 가는 거지. 내가 언제 그 옷을 만들어 입고 갑니까? 만들어 입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행위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생활 갔어요. 갔는데 건강개혁 철저히 해야 된다. 어렸을 때 하루 2끼 먹는데 저녁 엄청 배고파요. 또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얼마나 또 까다롭게 가르쳐 주셨는지 밥 먹고 2시간 후에는 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름에 떼약 끝에서 뭐 그냥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 밥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목마른데 2시간 시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목은 타는데 시계가 안 가요? 그러다가 양치를 하다가 물 한 모금이 꼴깍 넘어가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조항이 많아요?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오셨어요. 196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는 품성이 변화되려면 더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생식을 해야 된대요. 생식. 그 따끈한 국물 냄새가 그렇게 맛있는데 그거 다 못 먹고 이거 생으로 찌은 곡식 요만한 거 그거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그거를 하는데 이거 한나라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이거 이렇게 혐의밥 안 먹으면 한나라 못 가냐? 이런 마음으로 현미 먹는 건 백해무익.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않으면 의의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5절에 보면 에스겔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근데 귀로 먼저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이론이에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전적인 굴복과 동의가 일어나서 이거 주님이 주신 참 좋은 거야. 이거 참 맛있어. 그럼 맛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늘 가냐?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 변화되냐? 하고 하려면 왜 그렇게 힘든지. 아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완전히 굴복할 때 이르러 오는 아름다운 평화, 맛있는 맛,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이걸 맛보지 않으면 신앙은 괴로운 짐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찰칵 하나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고 완전히 접착돼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잡혀봐라.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그 그물에 한번 내가 들어가서 너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그 그물에 한번 걸려 들어가고 그 말씀에 믿기에 걸려 들어 봐라. 그러면 그때 내 거 다 버려도 돼. 근데 그걸 못 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오면 그 사람 모든 거 버리고 희생했대. 희생은 뭘? 죽음으로 가는 거 벗어버리고 영생 얻었는데 그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진짜 좋은 거 찾아왔는데 왜 희생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평화와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손해봤습니까? 그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뭐 가져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좀 조금 놔두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엄청 희생한 걸로 알아요. 어떤 분들 간증하면 눈물 흘리면서 나 전에 잘 나갔는데 이거 다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려고 놓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 희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셨는데
이 세상의 왕의 자리라도 하늘의 문지기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데 뭐 그까지 걸 가지고 희생했다고 떠받들어요. 하늘 가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오늘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소중한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잡혀봐야 돼요. 네. 근데 그 걸려들까봐 못해. 근데 그러면 유대인은 걸려들까봐 못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서 못해요. 헬라인에게는 보면 아니 이 세상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이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고 남보다 강해야 사는데 어린 양같이 되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희생하라고 그래요. 저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위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은 헬라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지식인들은 헬라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한테 잡힐까봐 겁을 내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미련해서 이치에 안 맞아서 못 받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돼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이태리의 왈덴스인들이 살던 토레 펠리체에 가서 3일을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몇 분이 같이 갔는데요. 제가 그 왈덴스인들이 가는 곳에 가면서 참 우리가 감동 많이 받죠. 그 깊은 산에서 중세 암흑기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신앙하고 토벌 당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필사해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한 왈덴스인들. 그 왈덴스인들이 왜 변질돼 버렸냐? 제가 왈덴스인들의 본부에 딱 들어갔는데 본부 건물 옆에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한 동상이 있어요. 근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인에게 물어보니까 왈덴스인들이 정식으로 조직한 초대 교회 담임 목사래요. 그 담임 목사가 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수백 년 동안 그냥 무저항, 그냥 희생, 그냥 순교의 길을 갈 때는 참으로 진실했어요. 그런데 칼빈을 만나면서 그 알프스산 넘으면 스위스 칼빈 제네바니까 칼빈을 만나면서 칼빈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산속에서 숨어서 신앙하다가 토벌 때가 오면 잡혀서 죽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 저 참아라. 내가 흰 두루마기 줄 테니 잠시만 더 참아. 순교자들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 찬양대 숫자 채우니까 좀 참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칼빈한테 가.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리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공격받을 때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싸우십시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우리는 침략자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법 잘 나갔어요. 그래서 왈덴스인들의 이야기에는 그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죽은 얘기는 없고 싸워서 이기는 영웅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한 소년이 숨어 있다가 돌팔매로 돌을 탁 던졌는데 이게 150m를 샥 날아가서 적군의 그냥 눈을 정통으로 맞추는 바람에 적군들이 패퇴하고 우리는 만세 불렀다. 우리는 만세 이겼다. 그러나 그 적군이 포기합니까? 또 오지요. 점점 싸우다가 그들은
강해졌어요. 전사가 됐어요. 왈덴스인들이 더는 순교자가 아니라 싸우는 전사가 됐어요. 그들은 강해졌어요. 1800년대 후반에 엘렌 G. 화이트이 유럽을 갔습니다. 그 훌륭한 왈덴스인들의 후예들에게 우리 진리를 전해줘야 되겠다. 갔더니 말 안 들어요. 거기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 했더니 얼마나 강한지 말 안 들어요. 오죽하면 그 사모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꿈에 보니까 그 자매가 장미꽃이 많은 꽃밭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 자매에게 엘렌 G. 화이트가 말했어요. 가시를 보지 말고 장미를 보십시오. 그 어디 있죠? 정로의 계단에 있어요. 생애의 빛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하면 왈덴스인들에게 간 선교사의 아내에게 한 얘기예요. 네. 너무 강해졌어요. 이제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때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토레 펠리체 재림교회가 있어요. 23명이 거기 우리 재림 신자가 있어요. 거기 여자 다니엘이라는 선교사 거기 사세요. 우리 가서 같이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왈덴스인들 중에 우리 재림교인이 있습니까? No. 그럼 지금 왈덴스인들은 전 세계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600명. 근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인솔하신 미국의 박사님이 물었어요. 다음 스티브 박사님이. 당신네들 지금 왈덴스인들이 그 훌륭하던 왈덴스인들이 지금 1600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당신네 제일 애로사항은 뭡니까? 돈. 우리는 자금이 없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왈덴스인들 좀 도와주세요. 자금이 아니라 본래의 정신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피해를 입을지언정 피해를 입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남아있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유럽을 지금도 지배해야 되는데 싸우다가 강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왈덴스인들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곳에 다녀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바로 몇 달 전에 그 현장에서 그분들을 며칠 동안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오늘 나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변화됩니다.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됩니다. 철저하게 굴복되는 십자가 밑의 경험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 되라는 초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됨으로 이동산을 내려가도 우리의 열심히 혹식을지라도 주님과 헤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